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원, 우리의 소원. 같이 합시다. 바울의 소원, 우리의 소원. 바울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로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생이 보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성경을 그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소명이 내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일반 대학 공부를 할 때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성경을 내 손바닥에 세워서 써서 친구들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돌고 돌았으면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니까. 따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감격이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삶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갈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먹는 일이든 마시든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구원하심에 대한 감동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바라던 그 어떤 일에 대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일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나를 구별해 주셔야 구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게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런데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어요. 여기서 증폭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망이 사라졌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세미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반쪽은 세상에, 반쪽은 교회에 딱 디디고 냉탕과 온탕, 거룩과 세속을 오가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회색지대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인생을 방치하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코 다칠 일이 있는데도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 이렇게 느슨한 채로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마지막 날 아침 식사가 시간 제한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나하고 같은 테이블 앉아 계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공허가 확 밀려와 버렸어요.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이 떨어졌어요. 구원의 감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무장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라도 혹 목사님들이라도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어떤 믿는 자의 어떤 신분의식이 쭉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감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교단만 해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자살한 분이 4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의식을 갖고 사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시 고백합시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거 하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가장 귀한 거니까 이걸 마르고 닳도록 울고먹고 이걸 그냥 이 감격 속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너무 귀한 거니까 당신도 믿어보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안에서 나는 영적으로 고질적인 이 같은 질병을 고침받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졌으며 소원을 가졌으며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일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에 부자 되라는 축복이 있나요? 부자 되라는 명령이 있나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육신의 건강을 누리라는 거 있나요? 성경이 재벌되라는 어떤 명령이 있나요? 성경의 언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언약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은 믿어놨으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저기에다가 묻어두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기서 생명은 조에라고 그럽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온 건 목적은 영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의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약속 없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을 나간 건 누구예요? 작은 아들, 죄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의 자리가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디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집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 작은 아들의 그 고뇌와 그 고단한 인생이 있어요. 그 속에. 이건 영적인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이걸 감춰보려고 별별 포장을 다 하죠. 이렇게 돈으로 포장하고 명예로 포장하고 다 포장합니다. 그걸 감춰보려고. 그러나 그게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삐져나옵니다. 언제 삐져나오냐?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공허가 밀려오면서 삐져나옵니다. 인생이 괴롭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이렇게 고달파요. 자신의 영혼을 찔러요. 괴롭다. 내 인생 다 가고 나는 이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다니까요.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돼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들도 차를 타고 지금 도살장으로 가잖아요. 돼지들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피한다고요.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다고 피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생이, 내 영혼은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신의 영혼이 갈 그 지옥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총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탕자가 결국 행복을 누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혼자 자유를 찾아서 무리에서 떠났겠죠? 목자를 떠났겠죠?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을 받고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진정 행복이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그 지저분한 양을. 밤새도록 목자를 수고롭게 한 그 양을. 아마 보통 사람 같은 목자 같으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은 갔다가 찾긴 찾았어. 갔다가 바로 요리를 해서.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요리를 해서 먹었을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그런데 목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그 양 한 마리에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99마리는 들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잖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빈내리 교회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거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엽전 하나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찾잖아요.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다른 돈도 있었을 텐데 대충 찾다가 없으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포기도 했을 텐데도 이 여인은 그 엽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비지를 하고 찾았어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탕자의 비유나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찾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을 찾아봤을 때 어떻겠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여 소 잡아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죠? 여인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이 그 영혼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영혼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 때문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고 교회 프로그램을 늘리고 엄청나게 교회를 도배하고 별별 사업을 다 해도 그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교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집착과 그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멘 돕네.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뻘쭘하게 교회 왔다가 이 사람이 양육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도 전도에 와서 양육을 받고 또 다시 거듭나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게 뭐예요? 진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온통 구원이에요. 온통 거듭나는 거예요. 온통 복음으로 전도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잘 남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교회 식구들 만나니까 좋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고달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영상이 왔는데 매일 오는 거기 때문에 희소가치도 없어지고
그저 쭉 읽어보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스킵해버리고, 그렇게 내 인생이 영적으로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아주 드라이한 메마른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제한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할 때, 내 영혼은 얼마나 고달프고 내 영혼은 얼마나 공허하고 두렵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이 소중하다. 구원이 소중하다.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두텁게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주님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시나요? 분명히 믿으시나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문득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불끈 일어나서 내 인생을 튜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놨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9월달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배교자가 되진 않았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를 적당한 선에서 두고 이 안에서, 이 온탕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타치하지 마. 여기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여기까지예요. 나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안에서 하는 예배할 테니까 나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거부하고 살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 버리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증언하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명령해 놓고 가셨어요. 어떤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 명령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재벌이 되어라. 지상명령입니까? 너희는 그래도 장관 이상은 하도록 권세를 가져라. 그랬습니까? 안 했죠? 너희는 엄청난 사업을 일구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겨라. 이런 거 주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너희는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거라. 이거 했습니까? 그거 없죠, 그런 거.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복음 증언의 명령이에요.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그거 외에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명령이면서 대명령이에요. 작은 명령이 아니라 큰 명령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땅끝 가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땅끝이 어디예요? 가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땅끝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믿고 거듭나느냐? 그러면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명령이에요. 아멘 합시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뭐 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해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해야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선교지를 갔다 오면 정신이 확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도 저 사동 동네에 캄보디아에 있는 사찰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믿는 사람들은 거기 근처도 안 갈 겁니다. 뱀이 날름날름거리고 뱀 대가리가 7개나 되는데 그냥 쫙 아예 그냥 기둥이나 무슨 다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 뱀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렇게 후진을 면하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독재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민족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민족의 희망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니까 지금 인터넷 빵빵 터지고 거기 가면 와이파이는 뜨는데 인터넷은 안 돼요. 호텔에 가면 웬만한 와이파이 뜨잖아요. 호텔에 가면 인터넷 열리잖아요. 와이파이 우산은 떠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전송이 안 돼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나라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파트에만 올라가면 뭐 교회가 쫙 보이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어딜 가도. 미국 가도 없고요. 일본에서 교회 찾아보기 어렵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다 돌려봐도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릇하게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으니 얼마나 귀하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저것이 어떤 것인 줄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조용한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데 지금은 문 잠겨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웬만하면 교회 예배당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때문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셋 남겨뒀는데 고만고만해요. 하나는 없고 둘은 끌리고 과부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 데리고 없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종이 한 장이 또르르 굴러와. 이게 뭐요? 하고 봤더니 전도지였던 거예요. 그 전도지를 읽고 나서 아버지 만난 것처럼 좋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쫓아간 것이 교회 정말 믿음 좋은, 제가 그 교회 목사였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그 자녀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키웠던 그 자녀들은 전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됐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그렇게 귀한 거라는 얘기예요.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정도로 죄와 단절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을 피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몸에 배고 신앙생활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새신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에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다시 오늘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다. 오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내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순수한 첫 번째 사랑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상을 다 소유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돈 많은데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남겨놓고 죽었을 텐데 왜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얻을 건 다 얻었어요. 부영건설인가요? 부영건설 그 회장은요, 돈 많이 벌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1억씩인가 나눠줬다며요. 대단한 거죠. 자기 태어난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몇천씩 1억씩 막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나이는 90세가 넘었는데 그 건설업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자녀는 있는데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래서 고민이 많대 그래요. 그렇게 명예도 남기고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영혼이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 줄,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영혼 개인이 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업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 서야 한다.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아시잖아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뭐냐?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공평해요. 근데 인생은 대역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후에요. 죽은 이후에 인생은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천국에 가 있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어.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 말씀하다가 야 오늘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씩 툭툭 던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경험했고요.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이에요. 유대인들은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삼층천이라고 봤던 거죠. 구름 아래, 그 다음에 구름 위, 해달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삼층종인데 천국에 가봤던 거예요. 바울은 그 황홀한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황홀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확실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 대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폼 잡으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생생 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격이 있어서 오늘 괴로우나 즐거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감당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자기를 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달인이 돼가지고, 설교의 달인, 그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장문의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설교쟁이, 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진단하셨어요. 설교쟁이, 말쟁이, 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다음 달에는 필리핀에 제자들이 엄청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그 다음 달에는 인도에 간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복음을 사람들이 못 누린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감동과 영감을 따라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당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당신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제자를 또 만드세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요. 그분의 지론이에요. 달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느 순간에 내가 달인이 되고 쟁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와. 형식적으로 기도해. 그냥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소위 신앙을 종교적으로 누리고 문화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되니까 그냥 막 다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분들이에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골백 번이라도 강조해도 다음이 없을 만큼 그는 분명하게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잘 여기서 들으세요. 이제 설교 이제 곧 마칩니다. 바울의 열정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인생을 완전히 소위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같은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야. 아유,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았네, 특별한 사명을 받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께 온전하게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시대를 구분합니다.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발을 빼는 거예요. 아유,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랬지. 알고 초대교회 같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대는 달라졌어요. 문화도 달라졌지만 진리는 안 변했다고요. 복음은 안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산다고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행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갔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해요?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복음 때문에 가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혔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자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완전히 이 사람들이 포섭을 말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바울이 들어가니까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찢어서 죽게 생겼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등장하고 그를 결박해서 무리들과 분리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드는 이 무리들이 있고 결박당한 채로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할 말은 하잖아요.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율법을 섬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죽으시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하잖아요. 그리고는 바울 때문에 벨릭스 총독이 공회를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율법 학자들이 모인 그 종교 재판이 바울 때문에 열렸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뿔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켜 저놈 주둥아리 좀 치라 그래요. 거기서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그래버리잖아요. 그냥 바울이 죽으면 죽어라 아이들 뭐. 그리고는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재판정에 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믿다시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숭숭숭숭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재판은 무효돼 버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공회에서 판결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아, 얼마나 시달리고 지쳤겠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로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벨릭스 총독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 왕,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29절입니다. 아니 26절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골고다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만방에 다 아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봉왕으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있을 때 공개된 이 사건을 당신은 아시는데 선지자 믿으십니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복음에다가 예수의 생명에다 몰빵을 걸어버렸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미치도록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눈만 뜨면 교회가 돼.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는 사모님한테, 아니 맨날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저 새벽기도 갔다 와요. 맨날 해요? 맨날 새벽기도 가니까. 미쳤도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이미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 당신 왕이라도 난 부럽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 당신이 총독이라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등식을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등식을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무엇이 크냐, 무엇이 중요하냐,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가치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나의 왕국이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과의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쑥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온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의 경력 다 떼어내세요. 믿음의 계급장 다 떼어내세요.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다.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거듭나셨다면 곁에 있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1 가치가 되어서 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신을 이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평가를 하실까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확신, 세상에서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는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